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1절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좀 쪼잔하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그냥 큰 믿음을 덕 안겨줘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좀 일찍 하늘나라를 좀 보여주시고 하늘나라 내 집도 좀 보여주시고 상 받을 것도 좀 보여주시고 너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해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좀 믿음 안에서 좀 게으르지도 아니하고 좀 곁길로도 좀 안 가고, 네. 내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게 더 중요하구나 하고 그렇게 달려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진짜 참 믿음이 좀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망도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진짜 그냥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소망이 아니라 진짜 내 눈으로 한번 다 보고 그 소망을 꿈꾸면서 달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죠?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원천, 이 믿음의 원천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이 믿음은 영적인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는, 이 믿음은 이건 바로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세상으로 끌려다니는 것,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것을 얘기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세상의 것을 얘기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다 알아가지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예,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의로운 길은 떠나서라도.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이 세상을 보면 뭐 반 이상이 아니고 그 70%, 80%, 90% 이상이 전부 다 바른 길로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다못해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른 게 옳은 게 뭔지를 몰라서 잘못 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구겨 집어 넣어줘도 도망다니고 잘 안 먹어. 그걸 이렇게 생각할 때 보면, 제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신집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제 어릴 때 생각하고 비슷하다. 제 어릴 때는 먹는 거 별로 그렇게 뭐, 어릴 때는 제 기억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한 토막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어릴 때는 막 이렇게 가족이 식사를 하고 해도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탁을 다른 사람 다 밥 먹는데 나는 밥도 안 먹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냥 이 꼬맹이 한 명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밥 먹이려고 숟가락에 밥 얹어가지고 소고기 장조림 하나 올려놓고 이거 한 번만 먹어라, 한 번 먹으면서 그래도 별로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는 거예요. 예,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 번 먹으라면 먹기 싫은데, 어릴 때 조만한 게 먹기 싫은데 막 먹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 먹고 그다음에 한 멤버 먹고는 끝이야. 이제 안 먹어. 그거하고 우리의 삶이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음 집어넣어 주려고, 은혜 집어넣어 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빠지고 세상 생각에 빠지고 내 방법에 빠지고 세상 방법에 빠지고, 내 것이 좋고 세상 것이 좋고 이 일이 좋고 저 일이 좋아가지고 주님 그거는요 좀 놔두세요.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 어릴 때 그렇게 왜 그러겠어요? 좀 먹어야 저는 또 키도 크고, 먹어야 또 바깥에 놀다가 또 쓰러지지도 않을 거고, 맨날 조만한 게 몸은 아파가지고 결결대고 골골대고. 그런데 우리 주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다 아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 툭 치면 일로 넘어지고, 이렇게 툭 치면 절로 넘어지고, 이렇게 툭 치면 이번 주 방학하고, 저렇게 툭 치면 다음 주 방학하고, 이렇게 툭 치면 석 달 방학하고. 믿음이 그런 나약한 존재인 거 우리가 다 아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어떻게든 먹여주시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모습, 가만히 볼 때 제 어릴 때 그런 모습과 같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 우리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만 못 박혀 죽은 게 아니고 진짜 많이 고생하는데, 믿음 안을 조금 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도와주시고 응답을 해주셔요. 이번 주에 성탄절 때 제가 그 전날 많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잘 버텼는데, 잘 갔는데 목요일부터 목요일 하루 종일 또 탈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뭐냐면, 성탄 예배가 있으니까 뭐 약기운이든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우리의 사명이 있는 이상, 끝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려고 강대상에 앉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못 앉아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서 이불 덮어 쓰고 들어 누웠거든요. 들어 누웠는데 저는 지금까지 뱃속에서 그렇게 쿵탕쿵쿵쿵쿵 하고 구쿵쿵 하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폭풍이 불고 홍수가 흙탕물이 내려가고 홍수가 쏟아지는 거 청경해요. 구름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고 화장실도 계속 갔다 왔다 그러고 진짜 이 뱃속이 우주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 이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 김수동 집사가 제일 부럽더라고. 아마 그랬다면 최선희 권사님이 약 갖다 줬을 텐데. 버틴기다가 그러다 이제 집에 갔거든요. 사모는 금요일, 목요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니까. 집에 가가지고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우르릉 쿵쾅쾅 하고 막 비가 쏟아지고 막 그냥 흙탕물이 내려가고 막 그냥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가만히 자려고 이제 소파로 이렇게 자려고 이제 침대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러다가는 내일 새벽 기도도 못하고 이러다가는 이거 자다가도 실수하겠다. 이게 지 맘대로 그냥 우르쿠쿵 되니까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배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주님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진짜 진실하게 한 2, 3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가볍게 일어났어요. 많이 가볍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워낙 그 화요일 날도 그랬고 목요일 날도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지는, 괜히 자꾸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목요일 아침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옷도 안 가지고 잠바 안 가지고 나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늘도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목양실에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목양실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자켓을 벗는데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런 것, 내 마음이, 내 속의 영이, 내 마음이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자켓 벗고 잠바 입고 강대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한 7시 한 반까지 앉아있다가 그리고 갔는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뚝 그렇게 천둥치고 그렇게 흙탕물이 내려가고 그렇게 그러던 것이 설사도 그냥 툭 멈춰버렸고, 이게 뭐냐면,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잔소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길추님 집사님이 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잔소리가 뭔지 아세요? 안 그러면 또 이덕준 권사님한테 또 넘어가야 됩니다. 잔소리는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잔소리는 바른 말인데 듣는 사람이 뭐 하더라? 들어요, 안 들어요?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은빈이 잘 들었어요? 은비 잘 들어요? 무슨 말인데? 아니, 바른 말인데. 바른 말인데. 막 그냥 천둥치고 정신 못 차리니까 그 목양실에 있을 때는 성전사님 보잖아요.
화요일부터 그냥 병원 가라, 뭐 해라, 뭐 약, 그다음에 또 뭐 물 먹어라.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좀 커지면 저도 그래요. 좀 믿음 좀 커졌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지금보다 좀 훨씬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뭐라 그래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게 은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더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아멘. 누가 하셨더라? 성령님이 하셨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뭐더라?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뭘로 해 주시더라? 성령으로 해 주시더라.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일을 해 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의 나타남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은사라.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온더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아, 주님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오늘 밤에 제가 실수를 하겠습니다. 속으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이거 세탁하다가 새벽 예배 못 가겠구나. 이런저런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지는. 이러다가는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도 제대로 못 쓰겠구나. 근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 그랬더니 성령에 뭐가 있었더라? 나타남이 있었더라. 보이지 않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는데, 그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몸에 느끼지를 못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하고? 구름캉캉하고 3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왔다 갔다 했는데 밤새도록 자면서 화장실도 안 가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조금 뭐하고 좀 이렇게 걱정스러울 뿐이었는데, 그 걱정스러움은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더라. 지금도 똑같이 뭐냐면 그렇게 막 그냥 좀 조심스러워요. 지금도
주님은 다 해주셨는데 워낙 뭐 했더니까 제가 어려움을 당했었으니까 조심스럽기는 해요. 아마 이 조심스러움이 골라 한 며칠 가려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마 조금 생각하기에는 내가 조금 더 한 뭐 30대나 40대나 그렇더라면 그런 것들이 조심스러움이 더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는 조심스러움이 좀 생기는 한번 된통 당해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된통 당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이렇게 살면서 된통 당하는 일이 없어야 돼. 좀 대충 슬쩍하고 그러면 슬쩍하고 그러면 주님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아멘. 이 주님이 얘기를 하고 이래도 이러고 계속 그냥 개기고 넘어가다가는 된통 당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338장 좋아하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 권능을 받아서 주님께 구한 것 다 얻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나에게 뭘 주신다? 유익을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나타남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나타남은 첫 번째, 좀 이따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조민희 권사님이 이틀만 지나면 뭐라고요, 권사님? 퇴직? 은퇴? 네, 은퇴를 한 할렐루야. 박수 한번. 아직 여현주 권사님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열심히 팔운동 해야 됩니다. 아직. 예. 제일 불쌍한 사람은 우리 저쪽에 최선희 권사님 언제 끝날지도 몰라. 기약이 없어. 예.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성령에 나타나면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우리 개인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가정에 유익을 주고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고 우리 사회에 유익을 주고 우리 나라에 유익을 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나타남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구나. 또 경험을 하니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올라가고 좀 더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어서 이 성령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 따라가면 축복입니다. 지식의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입니다. 우리 고집대로 살지 말고 쫓아가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 쫓아가요. 자, 그리고는 그 성령으로 뭐 해주시더라? 따라 한번 봅시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아멘. 성령이 뭐 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좀 하셔서 주님, 나에게도 좀 믿음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말씀 좀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 주시고, 아멘. 응?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에게 첫 번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믿음을 주면 순종하게 돼.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안 따라요.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해도 안 따라가, 안 쫓아와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을 책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남, 믿음의 원천. 두 번째, 로마서 한번 펴시죠.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노.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해줬더라? 보내심을 받았더라. 15절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이니라.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더라. 근데 그 소리를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그런데 주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볼 때 뭐더라? 좋더라 그랬어. 주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 뭐라 그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 같아.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뭐하더라? 아름답더라라고 얘기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 안 느껴요? 안 느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자신은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그래서 복음도 안 느껴요. 왜? 들으면 사람들이 들으면 발걸음이 신나는데 가벼운데 가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워. 왜 안 들으니까? 왜 안 들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뭐하였고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도 안 들었더라. 안 듣더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뭐하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으면 뭐하더라? 들으면 아니냐? 그렇게
길 집사님 잘 나가다가 그렇게 삼천포로 가면 안 되고, 오늘 이 들으면 하다가 그 세상 얘기로 가버리면 안 되고, 들으면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예, 들으면 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보세요. 우리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박세훈 집사님은 모르니까 물으면 안 되고, 누가 아실래나? 이덕준 권사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이덕준 권사님, 우리가 잡아요. 옥수수를 그냥 이렇게 옥수수를 그냥 밭에다 그냥 뿌리면 싹이 나요? 그러면 한 10개 뿌리면 몇 개 날까요? 예? 농사 안 지어봤구만. 그래도 내가 믿었는데 시골 출신이래 가지고 최선희 간사도 모를 거고. 자, 봐요. 그냥 곡식을요 뿌리면요 90% 이상은 새들이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심을 때는 땅을 파고 묻습니다. 땅을 파고 묻어도 이놈들이 다 뽑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꼭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고 묻어야만 됩니다. 저는 시골에 살고 농사는 안 지어도 알 건 다 알아요. 제가 눈이 작아서 볼 거 얼마나 잘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박 집사님 아셨죠? 그죠? 자, 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이게 뭐예요? 이게 씨앗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땅 속에 들어가야, 땅 속에 들어가야 첫째는 새들이 와서 안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못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새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더라? 땅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뭐예요? 마음속에 우겨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다시 말하면 우리 잡아요.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 그거는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에이, 그거는 어떻게 말도 안 돼. 틀렸어.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그것을 분석하고 분별하는 순간은 그거는 땅 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같은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뭐 해주는 거지? 인정해주고 동의해주는 거지. 이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자아를 깨고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틀렸는데도 저 아닌 것 같은데 우겨넣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에 수도 없이 여러 번 간증을 했던 것처럼 어떤 집사님에게 개척했을 때, IMF 터졌을 때 신방 가서 도저히 안 믿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그 자리에 식탁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얘기해줘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라도 기도하라고. 그거 되겠냐고. 내가 이 말까지 얘기했대. 그래도 그렇게는 되겠냐고. 그렇게는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내 자아를 깨버리고 그 씨앗을 내게 박아야 돼. 그때 거기에서 믿음의 열매가 싹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내가 한번 경험되어져.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일하시네.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일하시네라는 것은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 상식이 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처음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종일 그냥 계속해서 막 그냥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일어나고 막 폭풍이 쏟아지고 막 구룩구룩 했으니까 이 배가 오늘 밤에도 어떻게 됐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뭔데? 정상적인데, 그게 안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쿵쿵대는 걸 우겨가지고 묻어버려, 말씀 안에.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랬더니 잠들고 난 다음에 화장실 안 갔다고. 박수도 안 쳐, 하나님 앞에. 아, 이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겠다, 박수 쳐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겨서 박아 넣을 때 그것이 내게서 싹을 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아, 맞네, 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네.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 경험되어지고 두 번 경험되어지고 세 번 경험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없어지면 1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뭐가 어떻게 되어져요? 성경적 지식만 많아져 가고 신앙적 지식만 많아져 가지 믿음은 커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땅은 점점 수고를 해가지고 이 밭이 산들의 산배탈에 있는 밭이 넓어져 가는데 거기에 돌멩이들은 계속 그대로 많아져서 옥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령의 나타남. 첫째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의 유익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남은 뭐다? 말씀을 우겨서 집어넣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면 그 말씀을 우겨서 집어넣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만들어주셔. 아멘. 그 말씀을 우겨 집어넣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우겨 넣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음을 키워주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노니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 이 말. 안 들었다. 그런데 안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퍼졌다. 온 땅에 퍼졌다. 안 듣는데 그 중에 어떤 놈은 듣는다. 아멘. 어떤 놈은 듣는다. 그리고 그 놈이 또 가서 증거하고, 그것도 다 안 듣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어떤 놈은 듣고 전하고, 안 듣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어떤 놈은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온 땅에 퍼지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더라.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안 듣는 자에게 속해야 될까요? 듣는 자에게 속해야 될까요?
알아서 결정하시기를 바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성령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나타남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